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우리는 믿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경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도서 2장.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으면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노라.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롭게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난 같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우며 모두 다 헛되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냐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랴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하나님은 그 기억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며 죄인에게는 노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에게 그가 줄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주에게 복 주사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일어날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며 나왔사오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었고 나였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저희 허물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늘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뜻을 분발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공동체인 믿음의 공동체인 풍성한 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풍성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배와 전도에 힘쓰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영혼을 구하는 교회, 섬김과 양육으로 예수님의 제자 삼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또한 선교와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섬김이 넘치고 칭찬과 격려가 많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이름을 증거하고 생명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 칭찬받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G6에 더 많은 성도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세대 간 제자화를 통해서 세대 간 부흥이 일어날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커리큘럼을 통하여 3대가 함께 바른 신앙을 세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며 또한 가족 간의 관계를 새롭게 하며 이웃과의 관계를 잘 세워나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자녀들의 신앙과 가치관을 형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모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늘 하나님 마음에 집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교회가 함께하는 세대간 신앙 정수를 통하여서 성경적 세대간을 아이들이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세대 통합을 이루어서 신앙의 명거를 이루어나갈 수 있는 풍성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켜 생활하는 성도들 되어 주님께서 주시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크게 번성하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들을 때 우리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에게 지혜와 담대함을 주셔서 좋은 열매 맺을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밴드부에서 악기를 많이 연습하여 찬양에 도움을 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험 기간 동안 묵묵히 기도해주는 가족들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살아갈 때 일반인들보다 더 욕을 많이 먹는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힘듦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고 위로받을 수 있는 주변 친구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삶의 방향이 이해되지 않아도 계속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돌아간 학교에서 반갑게 맞아주는 교수님들과 친구들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 말씀. 아멘.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겐 힘이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리.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길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하나뿐인 사랑아 내게 부탁이 있다. 길 잃어 지친 영혼 돌아보라. 나의 품으로 안기어라.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리. 나와 함께 가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는 또 이여전도에 소풍을 다녀왔습니다. 이제 가을이 되어지는데 남전도에도 한번 나왔으면 좋겠고 또 우리 어르신들도 한번 나가시면 좋겠고 각 부서마다 움직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동춘교회에서 디식 세미나 하고 왔습니다. 교재 수령해 가시고 또 헌금해 주시길 바랍니다. 디식스 영적 뿌리들에게 선교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6장 성경 암송 릴레이가 계속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고 또 암송해 주시길 바랍니다. 22주년 감사 예배는 10월 둘째 주일날 드려집니다. 디식스 선교대회가 11월 2일부터 6일까지 인도네시아 목회자 30분과 함께 여러 교회가 협력해서 본교에서 진행되어집니다. 10월 10일은 본교에서 소수원 노예가 있어집니다. 저는 10월 11일부터 26일까지 캐나다 투어를 다녀오게 되집니다. 이때 우리 이현우 집사님, 장숙희 전사님 사위되는 김연석 목사님께서 2주 동안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다른 광고들은 여러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예물 드려지는 손길이 있습니다. 11째 예물 드려집니다. 오수민 학생, 오하민 학생, 임지율 어린이, 윤현숙 목사님, 강신국 장로님, 노원경 권사님, 담임 목사 드려집니다. 유순인 권사님, 정규승 권사님, 권혜숙 권사님 드려집니다. 무명으로 드려집니다. 임경재 집사님, 성경금 드려집니다. 정규승 권사님, 강훈 장로님, 담임 목사, 이광욱 집사님 드려집니다. 비전헌금 드려집니다. 강훈 장로님, 담임 목사 드려집니다. 영적 뿌리내리기 성경금 박성만 장로님 드려집니다. 감사의물 드려집니다. 사업장 신방 감사헌금 김경은 권사님 드려집니다. 주 안에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임경재 집사님, 윤혜정 권사님 드려집니다. 이연주 성도님 드려집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감사합니다. 최수홍 장로님, 이정신 권사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감사합니다. 강신국 장로님, 노원경 권사님, 주님 바라는 삶을 충만케 하옵소서. 양성은 장로님, 날마다 기쁨과 감사의 삶 살게 하옵소서. 강병열 집사님, 김미옥 권사님, 항상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감사합니다. 강훈 장로님, 강은경 권사님, 주님 주신 은혜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임원실 권사님, 요양사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현숙 권사님, 유태수 집사님, 권혜숙 권사님, 1000번째 임경재 집사님, 윤혜정 권사님 드려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드려지는 귀한 예물에 우리의 믿음이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예물 되어지게 하시고 더욱더 힘을 다하여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려지는 11조를 주께서 기억하옵소서. 그 하는 모든 일이 주의 손에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셔서 복의 복을 더하시사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음을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그 삶이 더욱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성경금 드려집니다. 주의 복음 땅끝까지 이르러 전파되어지게 하시되 특별히 D6 인도네시아 목회자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세미나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또 본교회를 통하여서 더욱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나타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가 꿈꾸며 나아가는 일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 늘 감사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손길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더욱더 믿음 가운데 바르게 잘 양육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주의 성령께서 각 사람 가운데 임재하시어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룻기 4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레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족이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흉년을 피하여서 갔지요. 모압 땅 바로 옆에는 소돔과 고모라 땅이 있습니다. 즉 그 말은 모압 땅이 꽤 괜찮은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흉년을 피하면서 지내다가 모압 땅에서 두 아들을 결혼을 시킵니다. 남편과 두 아들의 죽음을 맛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1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결국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의 결심이 생각납니다. 둘째 아들 탕자는
내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그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나오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기로 결심한 것처럼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에게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수치심과 괴로움과 부끄러움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 다 잃어버렸습니다. 남편도 아들도 잃어버렸습니다. 재산도 잃어버렸습니다. 남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모압 땅으로 이민 갔는데 잘 돼서 돌아온 것이 아니라 빈털터리가 되어서 지금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부끄럽습니다. 수치스럽습니다. 괴롭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다라면은 돌아가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이겨내고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나오미가 잃은 것은 무엇입니까?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남편을 잃었습니다.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또 무엇을 잃었을까요?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괴로움을 얻었습니다. 믿음의 여인, 모압 여인 룻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10년이라는 이방 땅에서의 생활 속에서 믿음을 얻었습니다. 더욱 강건해진 믿음의 여인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 어떤 인간적인 수치와 괴로움과 부끄러움도 이 믿음의 여인을 이기지 못했던 것입니다. 돌아온 나오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고개를 숙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원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와 룻, 이 둘은 가난하여서 먹을 것이 없을 정도입니다. 재산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며느리 룻이 밭에 가서 이삭을 주워옵니다. 추수 때가 마침 추수 때라서 추수하고 나서 떨어진 그 이삭을 주워와서 그것으로 하루하루 끼니를 이어갑니다. 룻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그것을 줍습니다. 사환이 보기에도 너무 열심히 줍는 거예요. 이러한 룻의 모습을 보고 보아스가 도와주게 되어집니다. 보아스는 왜 룻을 도와주는 것입니까? 룻의 어떤 모습이 그의 마음을 가게 했습니까? 외모가 이뻐서 보아스가 마음에 들었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룻의 외모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집에 가서 잠시 밥을 먹고 온 외에는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한다는 것입니다. 또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가 여기 지금 베들레헴에 온 것은 어머니를 따라온 것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내가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모압을 떠나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온 것은 믿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를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보아스는 룻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룻이 가는 곳마다 이삭들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열흘을 쉬지 않고 주어야 될 만큼 많은 양을 하루 만에 줍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보아스가 쉬고 있는 룻에게 가까이 와서 떡을 초에 찍어 먹으라고 합니다. 보아스는 룻을 돕고 있습니다. 그의 믿음의 모습, 그의 아름다운 모습, 그의 성실한 모습을 보고 보아스는 룻을 돕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행되어지는 가운데 나오미는 보아스가 룻에게 많은 자비를 베푼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추수 때에 밤에 일을 많이 합니다. 날씨가 덥기 때문에 밤에 일을 많이 하는데 그때에 잠시 쉬고 있는 그 보아스의 천막에 룻이 보아스의 발치 아래에 들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나오미의 제안이었습니다. 룻이 보아스의 발치 아래에 들어간 것은 자신을 보호해 달라는 공식적인 요청입니다. 혹자는 이야기합니다. 룻이 나오미와 잠자리에 들지 않았는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보아스가 룻의 성품을 칭찬하는 것으로 보아서 그렇게 경박한 여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보아스는 룻의 요청에 자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되겠다고 결심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장애물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업 물을 자란 무슨 뜻입니까? 기업 물을 자, 고엘. 누군가 가문이 대를 잇지 못하고 중단되어집니다. 이때 가까운 친족이 책임을 져주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책임, 혈통적인 책임, 사회적인 책임을 집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이라면 누구나 이러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행위는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기업 물을 자라는 율법을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엘은 즉 기업 물을 자는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가까운 친족을 통하여서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주는 희망, 바로 기업 물을 자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가까운 친족이 나를 도와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엘이라는 뜻은 되찾다, 무르다, 다시 사다,
구속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 대신해서 값을 치르고 다시 찾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고엘이라는 이 기업 물을자 제도는 가까운 친족이 그 사람의 잃어버린 것을 되찾아주는 의무입니다. 가난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이 종이 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종에서 건져줄 자가 바로 기업 물을 자입니다. 빚을 대신 갚아주고 종에서 해방시켜줍니다. 자신의 소유 땅을 팔게 되어지는 경우입니다. 가까운 친족이 그 땅을 다시 찾아주는 경우입니다. 형제가 자녀가 없이 죽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계대 결혼을 통하여서 기업 물을 자가 기업을 이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자기 형제가 죄를 지었을 때에 그 형제의 죄값을 물으는 것입니다. 그 죄값은 어떤 돈으로 보상되어진다면 그 돈으로 보상해 줍니다. 도적질을 했다? 그러면 5배를 물려주는 것이. 5번째, 친족이 살해당했을 경우에는 가까운 친족이 복수를 하기도 합니다. 결국에 구약의 고엘 제도는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죄값에서 구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서로 돕고 고통을 함께 나누는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자기에 있는 것을 다 내어놓고 함께 공동체로 살아가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믿음의 공동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선한 일을 행할진대 먼저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제를 한다 할지라도 가까운 데서 구제가 시작되어지고 그리고 더 넓은 곳으로 구제가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에게 전도를 하고 이웃에게 전도를 하고 또 땅끝까지 이르러서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일원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우리는 그를 도와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정죄합니다. 비난합니다. 그것 봐라. 내 그럴 줄 알았다. 우리는 그를 긍휼히 여기고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정죄하고 비난하는 자, 그 사람이 어려움에 처한 것보다 더 큰 어려움을 하나님이 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저주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난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에게 벌하십니다. 어려움에 처한 친족을 구하는 제도가 바로 고엘 제도입니다. 고엘은 고난당하는 자와 가까운 자가 자원하여서 그를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보아스는 자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되기로 루스에게 약속을 합니다. 자신보다 먼저 가까운 자가 있기 때문에 그 가까운 자가 포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성문에서
기업 물을 자 아무개를 기다립니다. 여기서 아무개라는 것은 이름이 아무개가 아니라 이름을 알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하는 행동을 보면은 이름을 알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를 기다리고 그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보아스는 장로 10명을 정인으로 준비합니다. 율법에는 정인은 2명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10명을 정인으로 요청하고 그를 부르게 되어집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보아스가 아주 부자였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너의 가까운 친족 엘리멜렉의 땅이 있는데 이것을 너가 기어 물을 것이냐? 그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예스. 내가 값을 치르고 내가 기업을 물으겠다. 그것이 자신의 것이 되어지는 거지요. 보아스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라면 그 집안의 대가 끊겨지는데 룻을 책임져야 한다. 룻을 책임지겠느냐? No. 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왜 노라고 한 것입니까? 룻이 단순히 이방 여인이기 때문입니까? 사사시대에는 그런 거 개의치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 룻이 못생겼나? 이 아무개의 와이프가 허락하지 않았나?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손해 볼까 싶어서 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자, 룻을 통하여서 자식을 낳으면은 자기가 기어 물렀던 그 땅 다 그 자식의 것입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재산도 그 아이 몫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자신의 집에 자신에게 손해가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개는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것을 포기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그 다음 순서는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는 자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0명의 장로와 더불어서 정인을 세우고 자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되어집니다. 보아스에게는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이 아무개가 포기한 이유처럼 자신에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그는 기업 물을 자가 되어져서 그 땅도 사고 또 룻도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생겨서 그 아이를 양육해야 되고 또 그 아이를 말미암아서 재산을 돌려주고 나누어 주어야 하는 자신의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는 기업 물을 자가 되겠다라고 결심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누군가를 대신하여서 고엘이 된다는 것은 나의 것이 분명히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서도 누군가를 돕는다라는 것은 반드시 희생이 따라옵니다. 물질의 희생이 되어지든지 육신의 희생이 되어지든지 그 어떤 희생이 반드시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 127편에서 고백처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은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 것도 헛되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룻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집니다.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단순히 이방 여인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룻은 믿음의 여인입니다. 자, 보아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리고 정탐,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여리고 정탐을 했던 기억이 나십니까? 모세는 정탐꾼을 몇 명 보냈지요? 12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12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통곡할 때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정탐꾼을 보낼 때 2명을 보냈습니다. 그 정탐꾼의 이름은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으나 아마도 살몬이 그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살몬은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과 결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으니라. 즉 보아스의 어머니는 여리고 이방 여인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의 여자이자 기생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기생 라합을 믿음의 여인임을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룻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함 여자입니다. 이방 여자입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의 여인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공동체를 책임져야 할 기업 물을 자의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가까운 사람이 그 책임이 먼저 있습니다. 그런데 강제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느 누구도 비난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그 고통을 돌보시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공동체 일원이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25장에는 고엘 제도 중에서 계대 혼인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대 혼인법은 스스로 이것을 거절한 자에게는 신법 기운 자 그리고 그에게 침을 뱉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5장입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봅니다. 5절입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절개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절개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절개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고엘 제도 중에서 바로 이처럼 형제가 죽었을 때에 그 형제의 집안을 이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것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신벗김 받은 자의 집, 또 침뱉음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침을 뱉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모독과 부끄러움과 수치를 이야기합니다. 신을 벗긴다는 것은 또 무슨 말이겠습니까?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는 신을 신기웠습니다. 신을 신기운다는 것은 이는 내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들은 신을 신지 않았습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너는 그런 수치를 지금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강제성이 없어서 포기할 수 있지만은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는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믿음의 공동체의 일을 내가 강제적으로 기업 물을자가 되어져서 돌보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것을 돌보지 않고 못 본 척하는 것은 바로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강제성이 없습니다. 사랑으로 행해지는 것이 그러나 중요합니다. 룻을 통하여서 오벳을 낳고 2세 다윗으로 이어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놀라운 축복이 아닙니까? 믿음의 여인을 통하여서 이루어졌습니다. 라합도 믿음의 여인이요, 룻도 믿음의 여인입니다. 이들의 삶 속에는 분명히 결점이 있고 약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은 사용하셨습니다. 결점 없는 자가 있습니까? 약점 없는 자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남들이 결점이 드러나고 약점이 드러나면 정죄하고 비난합니다. 자신은 그렇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왜 너는 그렇게 사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점과 약점이 드러날 때에 그를 덮어주고 그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주는 것이 가족이고 공동체입니다. 왜 안 됩니까?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자가 바람을 피웠습니다. 그때의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네가 어떻게 했기에 남자가 바람을 피우냐? 너무 재미있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결국 아들의 어머니는 아들 편인 것입니다. 아마 친정엄마는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쁜 놈의 새끼라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누군가의 결점과 약점을 통하여서 아들의 어미처럼 그런 마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가족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믿음의 공동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허물과 연약함을 볼 줄 알고 남의 허물이 드러날 때 그것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덮어줄 수 있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인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지만 여러분 삶 속에서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목사님들이 말씀합니다. 교회는 용서가 없는 곳이라고, 교회가 제일 무서운 곳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분명히 결점도 있고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의 여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이 여인들의 모습, 그들은 하나같이 결점투성이였습니다. 다말은 시아버지와 시아버지에게 장녀로 접근하여서 아이를 가졌습니다. 라합은 여리고 출신의 장녀입니다. 룻은 모압 출신의 이교도입니다. 우리 아내 바세바는 다윗과 가늠한 여인입니다. 성모라고 말하는 마리아도 결혼하기 전에 아이를 잉태한 미혼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점과 약점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이 여인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들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누군가의 결점이나 약점을 보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연약함 가운데 겸손을 가지고 자신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연약함 가운데서도 그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갔던 이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아스를 통하여서 복을 주셨습니다. 이들에게는 기적적인 은혜와 복이 더해졌습니다.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크신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하나님은 누군가를 구원하시며 하나님은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세 가지 실제적인 이야기들을 여러분에게 내어놓으면서 말씀을 한번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올여라 모여가지고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몇 시간 동안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런 나온 이야기가 한 세 가지 정도 됩니다. 어느 게 권사님이 이 다세대 가구에서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데 사람들이 분리수거를 잘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것을 늘 분리수거하는 것입니다. 지저분한 것들을. 옆집에 있던 사람이 지나가면서 보면서 혀를 찹니다. 왜 바보같이 그거 하냐고. 마음이 상하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는 지금까지 했고 또 하고 싶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권사님, 예수 믿는 자의 명예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회사에서 공장에서 일을 하는 집사님이십니다. 회사에서 한 400만 원 정도 월급을 받습니다. 25년 동안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났습니다. 한쪽 팔을 다친 것입니다. 산재 처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산재 처리해서 보상을 받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산재 처리하기보다는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250만 원의 월급을 주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10명 중에 9명은 산재 처리하고 보상받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조언해 주시겠습니까? 근데 단 한 사람이 이분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집사님, 회사 사랑하시지요? 그 회사에서 지금까지 일하시고 자녀들 공부도 시켰지요? 그리고 집사님, 회사 모든 분들이 집사님이 예수 믿는 분이시라는 걸 잘 알고 있지요? 저는 생각하기를 회사의 제안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이 딱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이 집사님이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왜? 자기도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이 회사, 작은 회사 대상으로 산재 처리하고 내가 그 돈을 받고 나오는 것보다 회사와 계속해서 함께하고 싶었고, 또 자신이 예수 믿는 자로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혹자는 여러분들 중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이 많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회사와 이야기를 잘해서 제가 250만 원 가지고는 지금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조금 더 생각해 주고 협상해서 경비원으로 계속해서 근무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아마 이해가 되지 않고 여러분 나름대로의 생각도 있을 것입니다. 좋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생각과 믿는 자들이 하는 생각은 조금 달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솔직히 저도 아직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마지막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흘 전? 나흘 비가 전? 엄청 올 때 같이 여기서 건너가면 이걸 직접 보셨어요? 감동이었어. 비가 엄청 왔어요. 엄청 왔는데 일로 건너가시는데 여기 앉아서 보니까 울비를 입으셨어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산을 씌우고 가는 거 자기는 홀딱 젖고 저 아가씨는 참 대단하네. 저런 마음을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세상에 천사야 천사. 보기 드문 며느리감이 다 생각을 했어요. 아가씨다고. 할아버지는 우비를 입으셨는데 자기 옷 저렇게 젖어가면서 여기를 쭉 올라갔어요. 그 할아버지를 찾으시려면 여기 오는 아저씨 알 거예요. 같은 돼지 줍는 할아버지. 네, 그물상에 아마 가실 거거든요. 여자분님. 알죠? 혹시 연락처도 와요? 연락처는 없고 어디 사시는지 알아요? 이마트 있잖아요. 네네네. 그 딱 방향에 살아요. 그 근처에서 이 박스를 줍고 그래요. 카드 다 쓴 데 썰란 노인인데 그 모습 보시는 게 좀 어떠세요? 아이고 이거 훌륭한 사람이지. 아주 착하고 진에 감사하고 뭐라고 말할 수 없지.
양반 좋은 양반이요. 정직하게 계시는 양반이요. 좀 도와주시오. 예. 귀한 집 까먹어가 본 말이 알아듣도 못하고. 아버님 우산 씌워주신 여성분 기억나세요? 그게 사진으로 찍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이 여성분 너무 착한 일 했다고 칭찬 많이 해주고 있거든요. 그거 아주 고마워, 상당히 고맙더라고요. 그때 어디 가시는 중이셨어요? 제가 와갖고 밥 먹으러 가려고 갖다 놓고 밥 먹으러 가서 대형마트 앞에서 청소해주고 봐주고. 그렇게 오시는 길이었는데 점심 드시러 가시는 길에 이 여성분이 아유 고맙죠. 우산은 비가 많이 오니까 우산을 받쳐줘서 고마워. 잠깐 기다려갖고 이마트 가서 돈까지 돈 주셨어요? 돈을 세운 거 3만 원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고맙죠. 3만 원을 주셨어요? 현금을? 뭐 봉지에다 3만 원을 주더라고요. 내가 그 앞에서 들어간다고 거기까지 우산 받쳐줘서 예약할 수 있고 밥 먹으러 갔어요. 이 여성분이 출단이 선행하셨다고 칭찬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어떤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고마웠죠. 도와주는 사람이 이렇게 많이 있겠어요. 감사하죠, 너무. 네. 교육업계에 종사하신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으로서 자기가 당연한 일을 한 것으로 가족을 통해서 말할 뿐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곳곳에서 이런 선한 일을 저는 행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일들이 우리의 가족에게서, 공동체에서, 또 세상 속에서 점차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확대되어져 갈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어떤 사람들은 바보 같은 짓이라고 손가락질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하기에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의 여인처럼 믿음의 선택을 하고 믿음의 길을 가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연약함과 결점의 수치와 괴로움과 부끄러움도 믿음으로 이기고 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은 또 누군가에게 기업 물을 자의 모습이 되어져서 누군가를 구속합니다. 그 믿음의 길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나오미에게 두 자부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셋이 함께 베들레헴으로 오다가 룻은 끝까지 따라오고 오르바는 모압으로 돌아갔습니다. 성경은 모압으로 돌아간 오르바를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르바의 선택은 신앙의 선택이 아닙니다. 모압을 선택한 것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방신 그 모습을 선택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는 정죄나 비난받을 자격도 없고 그저 버려진 자일 수 있습니다. 보아스는 자신 앞에 기업 물을 자 아무개가 있었습니다. 아무개는 땅을 차지하려고 하다가 룻까지 책임져야 한다니까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기업 물을 것을 포기한 이 아무개를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업 물을 자가 되어져서 헌신과 희생,
바로 보아스를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풍성한 교회의 공동체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것을 희생하고 헌신하지 못할지언정 내 입술을 열어서 정죄하고 비난해서 되겠습니까? 누군가의 허물을 덮어주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희생할 수 있다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이 변했고 세상이 자기만을 아는 것이 가장 똑똑하다고 말하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앞에 주어진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길에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길에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작은 믿음들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아멘.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여기 계시며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영원한 그
시간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고백합시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축복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하기 원합니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성축할지어다. 한 번 더 성축할지어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망의 강 만드신 것 보라.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몸부림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과 다르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모습들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 합니다.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 주의 몸된 교회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주의 사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더 나아가서 세상 속에서 주님의 사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족 가운데 주의 크신 사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 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기대하면서 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기뻐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며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기업 물을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또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D6 모든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 나를 지키시